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 및 삶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택 안수 집사님과 피택 권사님 교육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저녁 권사 기도회와 늘 푸른 회 구역 모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날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샘물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며 그 자리 위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위로하시는 은혜와 소망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택 안수 집사님과 피택 권사님 교육위에 함께 하시고 수요일 저녁 권사 기도회와 늘 푸른 회 각 구역 모임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각자 은혜를 받으러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며
복음의 일이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보다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바울이 언제 방문할 것인가, 디모데가 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볼로는 왜 지금 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내용 속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을 갚는 나눔과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 형편만 바라보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나와 연결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핍박, 흉년의 영향 속에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이 연보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가진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방 교회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신령한 유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물질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나눔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나눔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매주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초대교회가 함께 모이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단순히 남는 돈이 생길 때 하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눔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착한 후에 급하게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미리 정기적으로 각자가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헌금과 구제가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나눔은 마음이 움직일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서 가운데 자리 잡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일을 즉흥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따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세 번째로 나눔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수입에 따라 모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믿음과 그 마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책임 있게 섬기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중에도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참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눔은 부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가 자기 형편 안에서 함께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연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이 그 연보를 가지고 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물질 사역이 언제나 신뢰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의 말씀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정신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눔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준비 없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 교회를 지켰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나눔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인 연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관심, 기도, 섬김에도 적용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돌아보는 것, 선교와 구제를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의 빚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사역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고 가능하면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교회가 세워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대적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문이 열렸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신 문 앞에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이 귀할수록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적이 많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 열린 문을 바라봅니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의 기회를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르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자기에게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비교적 젊었고 때로는 연약하고 조심스러운 성품을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동역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만큼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잘하고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눈에 띄는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진실한 섬김,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마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바로 이런 동역자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함께 존중할 때 복음의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꾼을 세워주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함께 보내는 교회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와 매우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말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배운 후에 아가야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아볼로를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며 편을 갈랐어도 바울 자신은 아볼로를 믿음의 동역자, 형제로 부르고 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것이 동역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섬깁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교회 안의 여러 섬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의 열심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몇몇 직분자의 헌신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세워집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협력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협력합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협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지만 우리의 그 협력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의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자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길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의 주님이 생명을 포기하신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아는 성도는 나눔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교회는 협력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계획적이고 신실한 나눔으로 겸손하고 따뜻한 협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배운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깨끗한 입술과 정직한 손과 발로 살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